할렐루야.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.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?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.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지만 그래도 언제 봄이 오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제 오늘을 보게 되면 벌써 봄이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. 봄 기운이 이제 따뜻한 봄 기운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도 이제 느끼게 되고 또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는 것도 우리가 주변을 다니면서 보게 되죠. 진해는 벌써 벚꽃이 다 피었더라고요. 보니까 군항제를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벚꽃이 벌써 피고 또 광양에는 보니까 매화꽃이 또 활짝 피고 여기저기에 또 화사한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. 또 옷차림도 많이 화사하고 가볍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봄이 오나 했는데 벌써 봄은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.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도 인생의 봄날이 또 그렇게 왔으면 하고 또 신앙의 봄날도 그렇게 왔으면 합니다. 사실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. 녹록지가 않습니다. 또 그 쉽지 않은 인생에 선택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. 또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이게 그냥 좋은 쪽으로만 되는 이런 선택이 아니라 항상 유혹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죠. 그래서 선택을 그냥 되는 대로 또 임기응변식으로 선택하게 되면 우선은 괜찮아도 이게 나중에 큰 낭패를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후회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이 선택을 잘 해야 되죠. 선택의 시점에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쪽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내일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죠. 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니까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이런 모습 되도록 선택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, 이 분별력이 있는 자가 되면 그래도 인생살이가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느끼고 또 기여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.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선택해야 되겠죠.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.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길어요, 여러분들. 이 위기 있게 보지 아니하면은 또 이렇게 내용은 알지만은 제목을 또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선택한 결과. 삶의 이 현장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. 똑같이 그렇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면
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.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,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왕족이나 귀족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아마 그냥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보통 사람처럼 살다가 포로로 잡혀가면 그래도 뭐 그 생활도 또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,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에는 아주 하이 클래스, 이 엘리트 집단에 속해 있다가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그 삶의 자리가 내리막길로 가는 것이죠. 쉽지 않는 이런 삶의 자리예요. 그런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에 의해서 포로로 잡아온 이 다 왕족들, 귀족들이거든요.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이제 왕궁에서 왕 앞에 설 사람 이제 몇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왕족과 귀족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가운데에서 또 뽑아가지고, 이 뽑은 내용은 우리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있습니다. 용모도 단정해야 되고 신체에 흠이 없어야 되고 또 이제 학문을 배울 만한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되고, 이런 사람들을 이제 테스트 해가지고 이제 왕궁에서 이제 왕 앞에 설 사람을 세우려고 그래 하는데,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이 되어진 거예요. 그런데 바로 왕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,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을 섬기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왕이 특별하게 정해준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준비된 다음에 이제 왕 앞에 서서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하는 것이죠. 3년 지나고 이제 나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이렇게 해서 면접을 하고 그 면접이 통과되어야지 그제서야 왕을 섬기는 관리가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에스더를 보게 되면 이 왕비가 되는, 이 왕비 후보가 되는 조건이 그냥 왕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12달을 자기 몸을 가꾸고 그 다음에 왕 앞에 등장하게 되고, 그리고 왕이 이제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할 때 그제서야 왕비가 되고,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 이제 할렘, 이 후궁처소로 가서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. 6개월 동안 뭐 하느냐? 몸을 정결케 하고, 또 6개월 동안 뭐 하느냐?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몸에 단장을 하고. 여러분, 이게 한 나라의 왕 앞에 설 때에도 이렇게 선다는 것을 볼 때, 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것보다 사실은 더한 것이죠. 존귀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씻게 되어지고,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새롭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감격스러운 자리인지 몰라요.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,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시간 되어서 나왔다, 주일 되어서 나왔다, 우리 집이 믿기 때문에 나왔다, 내 종교가 기독교 때문에 나왔다,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보다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온 땅에 뛰어나고 모든 왕의 왕이요 모든 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린다는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라고, 평생에 이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 왕 앞에도 그냥 쓸 수 없는 거예요.
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왕이 주는 진미, 또 그 왕이 주는 이 어주,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. 다 왕 앞에 서서 그 다음에 인생의 봄날 이걸 이제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이 주는 이 진미를 먹지 못하겠습니다. 왕이 주는 포도주 마시지 못하겠습니다. 오히려 우리의 신앙 때문에,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.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감독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결정이라.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 그래도 지구멍에 뱃들 날이 이제 오고 유리천장을 뚫을 그런 날이 오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성진할 기회가 오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좀 더 이제 삶의 자리가 펴지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의도적으로 우리는 왕이 주는 진미, 왕이 주는 포도주 이거 먹고 마시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. 지금 뭐 다니엘이 살이 쪄가지고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게야. 좀 몸이 아파서 건강 위해서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.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. 아마 같이 이제 발탁된 소년들은 기뻐했을 거예요. 아, 우리 경쟁자들, 이 사람들은 이제 열애가 되었다. 또 이 감독관은 깜짝 놀라는 것이죠.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에도 깜짝 놀라고 자기는 그래도 이 후보자들 잘 양육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 가운데에서 이 빼빼 마른 사람이 있다든지 보기에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가 있게 되면은 이 왕 앞에서 목숨이 위태하거든요. 깜짝 놀라는 이런 상황이 된. 그런데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조금 더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가운데 왕의 진미 포도주 마시지 않겠습니다. 왕이 주는 진미야 얼마나 극상품 가운데에서도 좋은 것 주지 않겠어요? 이 포도주, 오늘 사람들 와인이라고 하는 이 와인, 좋은 것 중에서 좋은 것 주지 않겠습니까? 그냥 칠레산 와인, 또 뭐죠? 무슨 와인 이래가 뭉뚱그리가 이래 주는 거 아니고, 뭐 몇 년 산, 뭐 이런 거 있잖아요, 여러분. 이영환 집사님, 그 기억납니까? 몇 년 산, 뭐 이런 거. 한 병에 뭐 몇천만 원짜리, 이러면 막, 일단은 뭐 돈 되는 건 많이 마시자 이래가지고 마시는 경우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잖아요. 그런데 신앙 때문에 혹시 왕의 진미 가운데에서 우상에게 이제 절을 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음식이 있을 수가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.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. 또 지금 자기 동족들은 지금 이 고국 땅에서 이 나라가 망했으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겠습니까? 촉은 목피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만 등 따시고 배부를 수 없다 하는 동족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. 또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과하게 먹고 이러면은 이 봄날에 하품이 나오는 거죠. 또 이 긴장감이 풀어지는 거죠. 몸매도 무너지는 거죠. 영적 경건 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인 그러한 그 장애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.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필요한 것으로 사는 것이 우리 경건 생활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.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은
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려고 했느냐?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. 신앙 때문에, 자기 동족 때문에, 그리고 자기의 경건 생활 때문에 이들이 그 좋은 기회를 마다하고 자기 발로 차고 물과 채소만 먹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. 이성과 경험하고도 반하잖아요. 그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어리석은 사람이냐? 그게 아니에요. 이들은 이성과 경험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,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,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런 가운데 그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, 선택하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. 그래 하니까 이제 공이 하나님에게로 넘어간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이 다니엘이 얻도록 그래 하신 것이죠. 하나님께서 물과 채소만 열흘 동안 먹는데 고기 먹고 소위 말하면 영양분 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은 소년들보다 더 살이 윤택하고 보기에도 광채가 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. 여러분, 오장육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겉모습은 다 오장육부의 표현이거든요. 아주 원활하게 기능 있게 건강하게 하시니까 얼굴에 광채가 탁 나고 살도 윤택하게 되고,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. 17절 시작.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. 아멘. 학문적인 은사를 주시고 또 책을 읽어도, 어떤 책을 읽어도 다 깨닫게 이해가 되도록 그래 하시고 또 거기에다가 지혜까지 적용하는 그러한 지혜까지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은사도 주시고. 왜?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래 주니까 이제 3년이 지나고 왕 앞에 섰을 때에 왕이 평가를 하는데 이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첫눈에 딱 알아보고 그런 가운데 이 네 사람을 딱 세우는 거예요. 여러분, 고수가 되면은 웬만한 거 다 알아요. 지난번에 그 김하중 대사가 어떻게 계속해서 중국 대사로서 6년 7개월 우리나라 최장기 최고 그 직에서 관리직에서 머무른 사람인데 어떻게 있을 수가 있었느냐, 그 비결을 이야기해달라. 미리 대통령이 말할 것을 시사라든지 모든 정보들 미리 이렇게 자기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.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호출할 때에는 이 비서관으로 있을 때 호출할 때에는 항상 레디가 된 상태에서 딱 가서 물어보면은 그대로 이야기를 했대요. 근데 진실되게 이야기를 했대요.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. 예를 들자면은 또 어떻게 보면 이거 했는데 지금 내가 조금 기억이 안 납니다. 이런 말 안 했대요. 왜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은 위에 사람들은 다 안 돼요. 그걸 갖다가. 척하면 삼천이래요. 그분자까지 오를 때까지는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 다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는 정직하게 말하고 성실하게 말하고 그런데 이신점신이잖아요. 그 마음이 통한 거예요. 그래서 노무현, 김대중, 이명박 대통령 때 그래서 쓰임 받은 거예요.
이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의 왕이니까 그 모르는 게 아니죠. 그러니까 딱 섰을 때 이 네 사람 보니까 아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네 사람 딱 세우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데 우리 19절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. 딱 보니까 네 사람이야. 그래서 네 사람 나오래 해가지고 다 물어보는데 그 나라의 그 제국의 온 나라 박수보다 10배나 지혜롭고 총명이 있는 것을 왕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. 10배라는 것은 정량적으로 10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. 하여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다는 것을 이야기. 왜?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까. 그래서 결국 왕 앞에 누가 섰느냐? 그 많은 경쟁자들이 왕의 진미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 마시고 열심히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잖아요.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이 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와중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 선택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 앞에서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. 오늘도 여러분,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다를 바가 없어요. 삶의 정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면은 우선에는 이게 이성과 경험을 반하는 것 같아요.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서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